제가 이야기 하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다 기관사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큰 배의 기관사예요. 여러분은 아주 큰 배의 기관사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배의 가장 깊은 곳에 작은 구멍이 나서 물이 새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보았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만 그 구멍을 보고 알고 있어요. 그 배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배가 가라앉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 구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다른 배를 옮겨 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말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이 배는 굉장히 크고 튼튼한 배이기 때문에 이 배에 구멍이 나서 침몰할 거라는 거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런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기관사이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기관사 일을 잘해도 이 배는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간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아주 작아서 충분한 시간은 있어요. 가라앉는 건 시간 문제지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기관사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가 그나마 시간을 더 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은 일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상관들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교만할 틈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구멍에서 물이 새고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 사람들이 다른 배에 옮겨 탈 수 있도록 수백 명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 그거에 비하면은 기관사 일 잘해가지고 칭찬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뜬 기분이 금방 차분해지고 일에 몰두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일을 더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렇게 여러분 일을 잘하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욕은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위축되지 않냐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큰 실수를 저지른 건 사실이고 사람들에게 미안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이 배에 지금 구멍이 났고 물이 새고 있고 조금 있으면 배가 가라앉는다는 사실만큼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속상한 마음을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후에 사람들에게 구멍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다시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배 안에서 직무를 바꿔야 하는 순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잘하다가 일을 바꿔야 되는 순간, 배 안에서 하는 일이 기관사 말고 내가 진로를 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 때문에 여러분들은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직무로 가기로 빨리 결정을 하고 그 직무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습니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제가 다 했어요. 여러분 이 배는 뭘까요? 이 배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침몰하는 타이타닉보다 침몰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침몰하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배에 작은 구멍이 났습니다. 이 배는 언젠간 침몰합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근데 아주 서서히 침몰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배가 아주 크기 때문에 맨 위층에 있는 사람은 더 모릅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배는 침몰합니다. 이 배는 세상입니다. 배가 가라앉는다는 것은 세상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멍의 존재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밖에 모릅니다. 이 구멍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죽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할 일, 우리가 할 일, 전도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쳐줬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아주 놀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보인 행동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사람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나바를 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봐라, 바로 이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우스는 잘 알죠, 그죠? 헤르메스는 제우스 옆에 있었던 말을 잘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스 신이에요. 신이 현현했다, 육신의 몸을 입고 현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화 속에서 제우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소 왜 데리고 오겠어요? 제사 드리려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앞에 두고 제사를 드리려고, 신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왕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됐습니다. 신.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 줍니다. 신이시여, 왕이시여, 막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일단은 좋았겠죠? 예, 좋으면 안 되는데. 나를 막 떠받들어 준다니.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 교만해지기 너무나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교만해졌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사실 눈 딱 감고 이 사람들 해주는 거 다 받아먹으면, 난 거짓말한 적, 나는 내가 신이라고 한 적 없어요. 눈 딱 감고 그냥 다 받아먹으면 될 텐데, 바울은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완강하게 부인하고 내가 신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복음 안 전하면 그 상황에서 신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딱 끊어버리고,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을 딱 끊어버리고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한테 옵니까, 안 옵니까?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런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모든 것은 잘 되고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온다면 그것은 여러분 핍박보다 무서운 게 유혹입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한 유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와도 여러분들은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만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했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잘했든 그 일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에 구멍이 났어요. 이 배에 탄 사람 다 죽어요. 이 구멍의 존재 나만 알아요. 이 구멍의 존재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 사람들을 구명정에 옮겨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관사로서 아무리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내가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그 이유는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오히려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바울이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바울은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바울을 신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와서 이 루스드라에 와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뭐라고 선동하냐면, 야, 들어봐라,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자기들 신이 아니라고 그랬지, 자기들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 봐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선동에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상황이 반전돼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눈빛이 심상치 않아요. 살해가 가득합니다. 바울도 그걸 알았겠죠?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에게 몰려들어요. 바울을 구석으로 내몰아요. 바울도 이제 직감해요.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내가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울은 돌에 박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한테 우겨쌈을 당해서 뭔가 내가 뭔가 이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무엇인가를 했구나. 이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구나.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구나. 나 말고 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축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위축되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위축된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입니까?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없어도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실수할 때요. 여러분 잘하다가도 큰 실수를 한번 하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 살해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미운 눈빛으로 여러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생활, 직장생활이라는 게 함께 무슨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는 눈빛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부끄러워서 여러분 위축된 상황이 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고 바울은 돌을 맞았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않아야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위축되면 더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들이 여러분이 위축되는 것을 막아줍니까? 저는 그것은 신앙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사명이 너무나 분명할 때 여러분들 절대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축되지 않아야 더 잘해요. 일을 더 잘해요. 실수를 했으면 빨리 만회해야 돼요. 그 실수에 빠져가지고 그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 사람들이 더 싫어합니다. 오히려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빨리 회복해서 다시금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잘 만회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또 다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든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를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교만하지도 위축되지도 않으면서 하려던 일입니다. 복음으로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루스드라를 복음화시키는데 바울이 첫 발을 내딛었고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곳에 제자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반죽음이 된 바울을 둘러싼 것도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이 이 루스드라 사역에 성공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울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 아시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평생 동역자인 디모데를 바로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돌 맞아서 너무나 무서워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내가 루스드라로 가고 싶지 않다. 루스드라 빼고 다른 데 다 전도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바울이 평생 동역자인 그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무리 또 용기를 가지고 아니야 루스드라에 가서 내가 돌 맞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루스드라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자.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어도 여러분 바울이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었다면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두 가지 생각이 확실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거기에 포커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나갔기 때문에 루스드라에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도 그것이 바울을 흔들 수가 없었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루스드라를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한 도시를, 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제자와밖에 없습니다. 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자와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전략이 최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생의 기간 전체를 통해서 제자 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마지막에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절대 가벼운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바울도 루스드라를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를 막 찾았어요. 돌 맞고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제자를 막 찾았어요. 아마 그때 만난 자가 아마 디모데일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니야, 이건 내가 잠시 접어도 될 거야. 나한테는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루스드라에 가지 않았다면 바울은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도 이 영적인 동역자, 여러분 영적인 순원, 디모데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이 여러분을 통해 변화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디모데를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동역자. 배우자 말고 평생 동역자. 그리고 순원.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이 사명의 길을 여러분 전도와 제자와의 사명의 길을 여러분 멈추게 된다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용기와 끈기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 그 길에서 반드시 그 루스드라의 길에서 여러분 반드시 디모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포커싱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다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했지만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교만하게 얘기를 하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우리 자발적인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정체성.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바울이 위축되는 순간에도 바울은 이 정체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만물의 찌꺼기를 여기고 그렇게 바울에게 다가왔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만물의 찌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보잘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잘것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그렇게 보는 너희들이 틀렸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체성, 확고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확고한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내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굳게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굳게 붙들고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이게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신감은 나를 믿는 거잖아요.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을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정체성 공격이에요. 여러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쓸데없는 것에 고민하게 합니다. 쓸데없는 거라고 하기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을 너무 고민하게 만들어요. 진로 고민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거 하든 저거 하든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잘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A로 가든 B로 가든 어떤 걸 선택하든 이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선택에 의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바로 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모든 3가지 시험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시험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그냥 먹고 살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고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마귀가. 지금도 마귀는 우리들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영향력, 너 살기도 바쁘지 않냐? 너 하고 싶은 거 많지 않냐? 자꾸 그러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굉장히 여러분 별거 아닌 사람처럼, 별거 아니라고는 안 해요. 근데 평범한 사람처럼 여러분 정체성을 자꾸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마귀 탓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의 그 생각을 더 건드릴 뿐이에요. 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계속 그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영향력. 전도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를 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벽기도, 금식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토요일 리더 모임,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여러분 제자화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만 유익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들이 영적 영향력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한테 좋은 겁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거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의 영향력을 막아야 이 세상 변화 안 되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러면 루스드라 갔겠어요? 루스드라 변화되는 일 없고 디모데도 하나님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 발휘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자꾸 막는 것이 여러분의 죄고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정말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 너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냐 하든, 너는 왜 아직까지 그 나이 먹고 왜 이렇게 이렇게 진로가 잡히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든,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정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됩시다. 여러분 주변을 바꿔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 재미도 좀 있어요.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재밌어요. 겁먹고 있는 것보다 용기 내는 게 더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삶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오늘 또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나만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이고 하나로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수가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마음 있는 자들은 여기 모여야 됩니다. 여기 모여서 여러분이 속한 그곳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여러분 바꿔놓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모임입니다. 오늘 순장 임명식이 있습니다. 오늘 순장 임명을 하는데 여러분 26명 중에서 9명만 순장 임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9명 순장 임명을 받게 되는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은 잘 아실 테지만 보통 자기가 순장 되겠다 하면은 캠퍼스에서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겠다고 우기는데, 그쵸? 막을 길이 없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하겠다 한 사람 다 하는데, 아니, 어떻게 26명 중에서 9명밖에 순장이 안 될까? 여러분, 왜냐면 저번과는 다르게 이번에 순장 임명이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모임 참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물론 이제 매달 참석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6개월에 2번.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순장 모임을 조건으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이 삶을 정말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이지 않으면 공동체가 분리된 순모임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두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성 없이 수는 운동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여야지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이 시간을 내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더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보통 간사님 모임 너무 많아요. 전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에너지가 딸린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체력에서 옵니까?
체력에서 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체력이 다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쉬는 날 뭐예요? 맨 나가요. 그럼 여러분 휴가 때 뭐예요? 맨 나가요. 그럼 분명히 에너지를 쓰는 일이거든요. 집안이 딴 데서 자는 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맨 나가요. 그것은 다 여러분 에너지를 쓰는 일인데 자기는 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너지는 체력에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쉬는 날에도 나가니까. 그러면 우리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 에너지는 마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에너지는 마음에서 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에너지는 차고 넘칩니다. 이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체력은 여러분 젊기 때문에 30대 젊어요. 아주 젊어요. 30대가 왜 노인네처럼 교회마다 청년부가 왜 30대 다 노인네처럼 그럽니까? 여러분 젊어요. 여러분 육체도 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정말 깊은 에너지를 끌어올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그 에너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이 아니고 자주 부러워요. 뭐가 부럽냐면 운동해요. 운동 정말 하는 사람 많아요. 제 인스타 스토리 보면은 운동하는 사람 스토리가 정말 많이 올라와요. 운동해요. 근육을 키웁니다. 식단도 해요. 제가 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운동하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이 부럽다고요. 어떻게 그 힘든 운동을 시키지도 않는데 할까? 어떻게 그 힘든 운동을 비싼 돈 주고 할까? PT 엄청 비싼데 그거 어떻게 돈 주고 할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걸 한다고 마음먹었을까? 한두 푼도 아니고 100만 원 넘는 그 돈을, 그리고 그 시간들을 매일매일 그 시간들을 매일 그 돈을 내면서, 그리고 바디 프로필까지 찍어요. 디데이도 있어요. 어떻게 나는 이제 그 마음이 너무 부러워요. 식단도 해요. 그 식단은 뭐냐면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그게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왜냐면은 먹을 때마다 그걸 기억해야 되니까.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막 기름진 거, 맵고 짜고 단 거 이런 거 먹는데 혼자 안 먹어요. 그 얼마나 혼자만 다른 거 한다는 거 힘들어요. 근데 혼자 그걸 해냅니다. 해내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부러워요. 그 마음은 어디서 올까?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 어떻게 저런 힘든 일을 자발적으로 할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건 영적인 건 아니에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부럽다고요. 여행 갑니다. 여행 가려고 돈을 모아요. 학생들은 알바를 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알바를 더해서 유럽 여행을 갑니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그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돈, 시간을 다 거기에다 올인하는 거예요. 몇 박 며칠을. 만약에 수련회를 7박 8일로 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유럽 여행을 막 2주, 3주를 갔다 오는 것이죠? 저는 웃음이 안 나와요.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저는 그 마음이 부러워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이죠?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저는 마음이 있으면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예배만 열심히 들어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만 해도 안 됩니다. 제자화를 해야 됩니다. 제자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자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청년들 많죠? 여러분 친구들, 제자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 나사렛인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나사렛, 여러분 데리고 와서 순번해주세요. 재생산을 도전하세요. 그 사람들 깨어날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자기주의를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자기주의를 변화시키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